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78절과 7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라고 하는 글자 뜻은 새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묘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서광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의로운 해가 또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여기 메시아를 의로운 해 혹은 의의 해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를 떠오르는 해의 광선, 곧 아침의 서광에 비유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새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온 아침의 서광이 올지다. 먼저 이 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서광이 비치기 전에 인노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이런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두움은 흔히 영적 무지를 의미하였습니다. 또는 죄와 그 결과를 의미하였습니다. 또는 낙심과 절망을 의미할 때에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온 세계 인류는 무지의, 영적 무지의 어두움에 덮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애굽의 고대 문명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을 아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1장의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의 속고 양심에 있고 그 지으신 만물을 보아서 능히 알 수가 있건만은 하나님을 오로 알아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한 데 빠져서 조물주보다도 여러 가지 비조물을 숭배하게 된 것이 인간의 사실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미신, 온갖 우상 숭배, 유물론, 무신론에 빠지고 마른 것입니다. 창조자보다도 비창조물을 더 숭배해서 비창조물의 노예의 생활을 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인간의 종교사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또한 인간도 바로 몰랐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하려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극단으로 낮춰보아서 한 짐승으로 보든지 유물론적 인생관 혹은 엉뚱하게 인생을 너무 높이 보아서 한 신으로 보든지 범신론적 인생관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암흑에 덮인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어두움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도덕적 파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바로 아지 못하는 결국은 모든 죄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서 1장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온갖 불의와 악독과 음란과 회방과 가진 더러운 죄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두운 도덕적 타락은 결국 우리 인류에게 고통과 슬픔을 초래하였습니다. 영정무지가 도덕적 파산을 가져왔고 도덕적 파산은 고통과 피해를 인류에게 가져왔고 낙심과 절망과 비극을 결국은 초래하고야 만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무상하고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관주의, 절망과 낙심은 그들의 예술과 그들의 음악에까지 표현된 것을 우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친히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한에 와서는 별로 듣지 못하였지만은 이북에서 가만 볼 것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부르는 노래는 보통으로 성안도 수신가라고 수신가를 불렀어요. 노자 젊어 노자 늙어지면 못 놀이다. 어렸을 적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소리를 들은 기억도 납니다. 낙양성동 신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이 맴맺히며 절대 가인이 누구누구 우리도 늙어지면 저기 저 모양 되니 저리 젊어서 잘 먹고 잘 쓰고 거들어거리고 놀아보자. 절망입니다. 낙심이 올시나 어두움이 그들의 심령을 가리웠습니다. 인생의 의의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맹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올시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문명, 어떤 사회, 어떤 민족, 어떤 국가에 가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서서는 인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토스토이의 사서전에 나타나는 아라비아 시아 사람들의 옛말 하나 꼭 읽어보니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인들의 여행을 가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맹수를 만났습니다. 사자인지 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맹수를 만났습니다. 이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따라옵니다. 다름질칩니다. 광야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맹수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여행이 가다 보니까 우물이 깊은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저놈이 따라올 수 있어야 얼른 뒷걸음질을 하면서 돌을 잡고 하나씩 발을 내려 디디면서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들어가다가 생각하기를, 이 물이 얼마나 깊을꼬 하고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보니까 운물 속에 물은 없고, 큰 뱀이 아가리를 보니, 내려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내려도 못 가고,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짐승이 쭉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올라도 못 가고, 내려도 못 가고. 다행히 그 돌틈에 보들가지가 하나 내려와서 보들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올라도 못 가고 내려도 못 가고. 오래 노행한데 시장하는데 점점 기운이 없는데 이거 어찌할꼬 염려하는 중에 그래도 다행한 것은 또 보들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보들가지 속에 들보리가 꿀을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보들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그 꿀을 당겨서 먹습니다. 그런 처지에도 꿀 먹는 재미는 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란 것은 가만히 그 보들가지 그 밑을 보니까 지 두 놈, 한 놈은 새까맣고 한 놈은 흰데 뺑뺑 돌아가면서 보들가지 그릇태기를 갉아먹습니다. 조금씩은 펄렁 떨어질 모양입니다. 이것이 옛날 아라비아 사람들이 보던 인생관이 옳시다. 사람은 아지 못하는 어떤 운명에 몰려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얼마쯤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을 벌리고 인생을 희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온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을 벌리고 나를 희려집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보들가지를 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잠깐 전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재미 본다고 하는 것이 기껏하야 그 한 손에 보들가지 잡고 한 손으로 먹는 재미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가 오래 못 갈 것이 흰놈은 낮을 가라챘고 검정놈은 밤을 가라챘는데 밤과 낮이 밤낮 돌아갑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오래지 않아서 생명까지가 톡 떨어집니다. 그러면 죽고 말이야. 절망이 올시다. 암흑이 올시다. 낙심이 올시다. 이것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올시다. 문자 그대로 어둠에 앉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그늘에,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공포 가운데서 삽니다. 인간이란 현재에 살지만은 현재에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서 과거에도 살고 상상을 통해서 미래에도 사는데 소망 없는 사람은 항상 사망의 무서운 열린 무덤 앞에서 떨고 삽니다. 사망의 무서운 그늘 아래서 소름 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의 고통을 매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이 옳시다. 다시 말하면 무지와 타락과 부패와 고통과 이해와 절망과 공포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 인류의 모습이었으다. 이것이 아직도 그를 아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심령의 모습이었으다. 문자 그대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두운 세계에 새벽이 왔습니다. 너명의 비책이 시작하였습니다. 서방의 비책이 시작하였습니다. 곧 크리스마스 아침이 온 것입니다. 어려운 해는 점점 솟아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두움은 자연히 쓰러집니다. 자체를 감춥니다. 위선무지의 어두움을 흩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지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보니 하느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으로, 그의 성품으로, 그의 생활로, 그의 하신 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새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하느님의 지으신 바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의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지와 죄로 살아간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중생하여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죄의 어두움을 온전히 흩어버리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새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새 기쁨이 인간의 가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시대를 전 인류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화목,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로도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시도는 위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맺히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담을 헐으시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시도의 새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심에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심을 분열시킵니다. 내 자신을 분열시킵니다.
내 자신 속에 투쟁이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번민이 일어나게 합니다. 양심의 고민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렇던 인생을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양심의 평화가 다시 오게 되고 온 마음 온 뜻으로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살며 하느님을 봉사하고 인간을 봉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시도의 이 새시대의 서광은 인간과 인간계의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헬라 사람과 수구디아 사람, 노예와 자유인 세의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러시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하는 사람이나 노예나 헬라 사람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분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게 됐고 문화의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다 평등이 되었고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새시대의 서광이 비친 날이 오시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도 새시대가 오고 민족과 국가에도 새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 마음 속에 그러시도의 서광이 비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새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어떤 구에 가서 구역 예배를 보는데 어떤 자매 한 분이 자기 주인께서 되게 주라고 그리면서 편지를 하나 전해주고 그날 저녁에 다른 구역에도 그 책임자가 오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는 거기서 잠깐 예배를 보고 다른 구역에 가서 또 예배를 보게 돼서 그 편지를 그날 저녁 읽지 못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읽어보니까 자기의 그동안 지난 경험을 편지로 되게 길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편지의 몇 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탄에 대한 문안이 있은 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저는 목사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사오니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50이나 되도록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던 저를 이같이 인도해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찾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부끄러움이 앞서서 사일치일하여 얻은 중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제 심정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이 세상 만물의 저임새와 대자연의 움직임만을 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믿고 내 몸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저 입버릇처럼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며 구해줄 것을 간청하였고 내 마음에 좀 흡족한 일이 생기면 그저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며 이렇게 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남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환영하고 권면도 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나가는 둥 마는 둥 특히 형식적인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독선적이고 아무 성각 없는 공연히 바쁜 살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은 제가 고혈압으로 돌연발변하게 되어 몹시 아프고 답답해서 신경질도 무척 부리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런 벌을 받을 죄를 지은 일이 없을 뿐더러 꽤 낭심껏 살아왔다고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까?
세상에는 가지낙과 불의의 무리들이 건강이 넘칠 정도로 튼튼한 몸으로 날뛰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인가. 하나님도 무심해라 하며 신경질을 무척 부렸습니다.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비관하고 낙심하니 점점 고통만 더 심해져서 자포자기가 되는 중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던군요. 1. 인생이란 이런 것일까? 2. 내가 여지껏 무엇을 했나? 3.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아 추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미래를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가로부터 아들로부터 그 말이요. 아들이 닮았습니다.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아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해왔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잘 보지 않던 것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저 손에 쥐었다가는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오셔서 위문과 기도를 해주시는데 힘을 얻어서 성경책을 다시 손에 쥐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산란해서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가며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방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에 힘을 더하고 교회에서 발행하는 성경 문답 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차츰 깨달아감에 따라 자연히 감탄하고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던군요. 자기가 무식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1. 인내력을 얻어서 웬만한 고통은 참을 수 있게 되어 마음의 안위를 얻어서 신경질을 안 부리게 되고 2. 자신으로 판단해서 죄 없다고 생각했으나 성경 말씀과 대조해서 판단해 보니 과연 하나님 앞에는 적지 않은 큰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지며 반성하게 되며 3. 성경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같이 생각되어 그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자위하게 되니 마음이 편해지고 4.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사랑과 존재와 전능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인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과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구원과 희망을 바라보게 되며 5. 좀 늦게 깨닫게 된 것이 유감으로 생각되나 성경 공부를 잘해서 참된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동시에 모든 것이 성경에서 우러나오느니 많지 수박 거살기 격의 공부나 빛 좋은 개살구 격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6. 요새 흔히 말하는 인간 개조라는 것도 법이 무서워서나 남의 위목이 두려워서나 혹은 덮어놓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사람의 번거로서는 도저히 참된 성과는 얻기 어렵고 오직 빛 중에서나 어두움 속에서나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만이 참된 인간 개조가 완성되리라고 믿어지면 자연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7.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운 반면에 그의 진로가 몹시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어 회개해야겠다고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통신강좌와 성경연구서적 등으로 보조를 받아가며 성경 공부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는 못해도 기독교 방송국을 통한 소망의 시간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으며 제 경험을 증거로 신지에게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영도하시는 교회 교육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신방하시어 위문과 기도해 주셔서 이처럼 깨닫게 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찾게 해 주시니
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과 이 같은 인연을 맺고 구원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 변화시킬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간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저를 유혹하려는 우상숭배,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 읽을 필요 없는 줄 생각합니다. 이 형제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서광이 비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흑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았지만 새로운 서광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없습니까? 이 성탄 계절에 주님의 이 산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